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 안에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 요한은 예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너에게 밥티조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오순절에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티스마 요한은 물 안에서 밥티조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안에서 밥티조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나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사도행전의 때입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그 사역이 세계화돼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흠 없고 죄 없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혈과 육으로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궁금한 게 뭐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땅에 선과 악을 나누시고 선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성경의 마무리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은 방언을 하고 뭐 다 좋은데 그 오순절 성령 사역의 결론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흠 없다, 죄 없다고 그러는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그걸로 복음의 성경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7대 절기가 6월절 하면은 6월절, 오순절 하면 오순절, 뭐 장막절, 수장절 그것만 알고 있지 사도행전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중간에 있어요. 즉 6월절,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의 죄 없는 몸을 들이시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6월절의 완성이에요. 6월절의 완성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셨던 그 고난을 로마서 6장 가면은 주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사건. 요 사건이 일어나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6월절, 유대 절기로 1월 14일, 1월 15일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이에요. 무교절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순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뭐라고 하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갈 사람이냐 못 들어갈 사람이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냐 오순절이 나온다. 오순절. 오순절로 성경의 마무리가 된다면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날, 그 다음에 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곳간의 천고에 드리는 사역이 일어나는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오순절로 절기가 끝나면 돼.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레위기 23장을 색을 칠하는 것 가지고 봐보세요. 오순절로 절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막절까지 마지막 한 자녀를 찾는 날까지 요거를 다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했어요. 절기를 지켜라.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게 오순절만 가지고 명령을 지킨다. 우리 오순절이다 하고 끝내버리게 되면 오순절로 그 신앙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일 나팔절. 나팔절이 뭐예요? 그냥 금속이나 나무나 뿔이나 이런 걸로 부는 나팔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선포하는 것도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가 선포하는 것도 나팔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참 이해하기 쉬워.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자꾸 떠들면 그 나발 좀 그만 불어라. 나발 좀 그만 불어라. 하나님 나라 나발을 그만 불어라가 마귀와 마귀 사탄의 일꾼들이 일하는 소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나팔 그만 불어라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저들의 나팔 부는 소리가 끝나는 날이 7 나팔 중에 어느 나팔까지를 허용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뭐 제사장들이 불었느냐, 진노의 7 나팔이냐, 그 나팔만 불게 되면 안 돼요. 그 나팔을 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속죄의 일,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속죄함, 이 죄사함의 완성을 이루는 속죄함이 5일 후에 온다. 5일 후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속죄일. 그 속죄를 시작해서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 절기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장막절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8일을 지내면서 절기를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 오순절 이것만 얘기하는 건 성경의 6월절에서부터 장막절, 추수감사까지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오순절로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표시를 하라고. 이건 지켜라. 오순절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7대 절기를 지켜라. 1년에 3번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 받고 찬양하며 돌아가라. 1년에 3번 오지 않으면 너 하던 모든 일이 망한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장자, 너 대를 이을 아들이 죽는다. 둘째 아들 또 죽이고, 셋째 아들 다 죽이겠다. 그 다음에 너도 죽이겠다. 그래서 지켰는데 6월절만 지킨 게 아니에요. 6월절로 끝난다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담에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갔죠?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워 보이진 않게 하더라. 여기에 번역이 빠졌어요.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고 올라갔어요. 감싸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면 뭐만 보여요? 구름만 보이죠? 구름만. 예수님 벌써 안 보여요.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120여 명은 모두 다 갈릴 사람들이었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그렇게 바보같이 쳐다보느냐. 너희 제자들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예수 어디가 하늘로 가세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순절로 끝난다면 예수는 오실 필요 없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지막 복음이라고 그래.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갔다가 오셔서 하늘에 갔다가 무엇을 다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있어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도행전 이후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를 연결해 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교동문에 넣었던 14장 1절에서 6절,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뭐 하고 오시느냐? 앞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늘로 가신 것, 뭐 때문에 가셨느냐? 그래서 이제 뭘 풀어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데 그 3일 동안 어디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땅 속도 아니고 돌 무덤 속에 계셨다. 그런데 실제는 어디에 가셨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마태복음 12장 40절. 그 다음에 스월에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신 그 세 가지 죄와 사망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었다가 내 죄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갔다. 근데 갔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가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뭐 한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까지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오순절 사역이 마무리돼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또 나를 믿어라. 이 오순절 사건을 맞이할 제자들한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가노니?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우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다가 그냥 놀다가 야, 너 지구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막 푹 쉬어라.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바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그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주일날 이 말씀이 전부 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어디로 가요? 그냥 하늘이 아니고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에 간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뭐하러 가노니. 예배하러 간다. 어디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하늘로 그냥 갔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그냥 무작정 부활하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다가 그냥 다시 온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 이미 오신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떤 예수냐?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있을 곳을, 처소, 거할 곳을 준비하고 오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예수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2019년 7월 14일 날부터 처음 했어요. 회개하라가 인간적인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회개. 다른 사람이 다 용서해도 아버지가 용서 안 해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회개를 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바로 옆에 와 있는 걸 알 것이다. 그래서 바프티스마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가 차원이 다르다. 한계가 다르다 하는 얘기를 전부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고 있냐?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무작정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간다가 아니에요. 먼저 천국의 자리를 잡을 사람이 있다고. 우리보다 먼저 서열상으로 천국에 먼저 들어갈 사람이 제1호가 누구예요? 1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 집에 갔다가 또 오셨죠. 그런데 지금부터 몇 년 전에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이 가고 마태복음에 와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먼저 들어간다. 그 뒤에 줄줄이 사탕으로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고 너희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내가 혼자 가는지 언제 가는지 누구하고 가는지 때와 시기도 모르고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요새 뭐 내가 보고 온 천국 난리가 났어요. 지옥도 보고 천국도 봤다고. 그거는 어떤 상태에서 보았는지를 얘기할 가치성이 없으니까 우린 지나가요. 천국은 가는 장소도 있지만 바프티스마 요한과 예수님은 이미 와 있는 천국을 얘기했다고요. 와 있는 천국을. 그게 전부 가는 장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아니요. 이미 와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예수를 그래야 천국이 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할 곳이 많다. 이거를 헬라어 원전으로 하라. 거할 곳이 많다를 한국에서 아주 날쌔게 낚아챘어요. 그리고 6.25 사변을 지나면서 피난을 해가지고 집이 없고 그냥 처참한 그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을 영어 성경 뭐로 풀었어요? 맨션으로 풀었어요. 맨션스. 아파트입니까? 맨션입니까? 이게 6.25 사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오병이어 기적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해결해 준다. 집도 해결해 준다. 믿음대로 된다.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냥 그거 네 보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단지에 몇 층에 몇 호까지 해가지고 기도해라. 그럼 당첨된다. 하나님 집에 그러면 지구상에 맨션 얻으면은 천국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다 같이 뭐네 이거는 맨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건물이 없어요. 천국에는 사람들이 말한 건물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맨션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6.25 사변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복음이 됐는데 죄송하지만 여기서 나온 게 뭐야? 예수 잘못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가서 개털 모자 쓰고 다닌다까지 나왔다. 그래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긴박하니까 그게 통했어요. 자, 하나님 집에 맨션, 하나님 집에는 천국에는 만약에 건물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면 그건 전부 다 입신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부터 봐보세요. 한글로 돌아가서 계시록 21장 21절부터 자 22절부터 봅시다.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건물이죠. 건물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아버지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 사람의 손으로는 건물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해나 아랍에 짐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의 손으로 건물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건물을 보았더니 뭐니?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를 봐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성전 돌로 지은 솔로몬, 수르바벨, 헤롯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자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멋있는 건물이에요. 대리석으로 짓고 규모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늘 보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한테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나라에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답이 나와 있다고. 뭐라고요? 너희가 이 모든 건물을 보지 못하느냐? 모든 것,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시 풀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무슨 돌로 지었어요? 생명이 없는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건물로 콘크리트 건물, 나무 건물, 흑벽돌집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 이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다 무너지고 없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겨우 쓰는 게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어디에 있는 자는? 유대에 있는 자만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끝이 온다 하는 얘기가 시간적인 끝도 있지만 이 끝이 번역 성경으로 나오지 않아요. 헬라어로 봐야 돼요. 헬라어로. 누가 오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어디에 있는 자만 산으로 도망하라? 예? 어디에 있는 사람만 산으로 도망하라?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입니까? 마지막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볼 때가 마지막 때예요. 이거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 뭐 핵전쟁이다, 기근이다, 질병이다, 지진이다,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풀고 앉았다고. 앞으로 다 풀어드리겠지만 3차 대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도 거기에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군대가 싸운다고 속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건 뻥이에요. 뻥. 오랜 세월을 속여왔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아마겟돈이란 지역이 도대체 면적이 얼마나 되나? 중공군이 2억이 오면은 민주주의 국가도 2억이야. 4억이에요. 4억. 근데 중공군이 오는데 말 타고 온다. 마병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요새 미사일 핵전쟁을 하는 판국에 말 타고 거기를 가요? 마병대 2만만 2억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뭔지를 풀어야죠. 마병대라고 했지 중공군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마병대 2억이 간다. 그러면은 중국의 말이 몇 마리가 되는 거 봐야 돼요. 중국의 중공군이 말이 몇 마리가 되는 걸 봐야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그냥 던져놓고 책임도 안 져요. 믿으면 내 말이 맞지 그러고 앉았다고.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뭐 하거든? 보거든. 보고 뭐 하라?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에 어디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죠. 유대에 있는 자. 한국에, 미국에, 뭐 어느 나라에?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만이에요.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라. 어디에 있는 자? 유대에 있는 자들만 산으로 도망하라. 산이고 뭐하는 다 그만두고 어디에 있는 자? 미국에도 벌써 마지막 때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제일 높은 산이 어디에 있어요? 미국의 서해안 럭키 산맥에 기어 올라가세요. 아파라치 이 산맥에도 기어 올라가라고 했어요. 한국도 높은 산이면 올라가라고 했어요. 한국의 제일 높은 산 어디 있어요? 제주도 한라산입니까? 이북에 있어요. 이북에. 그런데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산이냐? 유대에 있는 산이에요. 유대에 있는 산. 유대에 있는 산도 다 풀을 거지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풀어놨어요. 근데 완벽한 답을 주지 않고 푸는 것도 있어요. 왜? 그거 풀다가 보게 되면 너무너무 방대해지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풀어나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도 50분짜리 테이프가 무려 700개가 좀 넘어요. 다 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어느 파트는 다 풀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 깨달을 수 있는 것만 풀어주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전 성경의 중요한 파트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기준을 정해서 전부 다 새로 풀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 기근이 와가지고 666표를 받을 수 있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기근은 얘기했죠. 아모스 8장 11절 이하. 먹을 것이 없는, 뱃속에 들어가는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거나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마지막 때가 온다고. 666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을 풀어도 속아. 왜?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매매를 할 물건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사고 파는 게. 매매를 어디로 풀었느냐? 시장에 슈퍼나 마켓에 거기 가야 매매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슈퍼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장터도 없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 섬에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주고받고 해요. 나는 쌀이 많다? 아, 감자 필요해. 그러면 감자하고 쌀하고 바꿔 바로. 시장 갈 일이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괜찮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놓고 사람을 미혹시켜놓고,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이 마치 기독교의 마지막으로 풀고 있는데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만 산으로 도망하는데 그 이후에 유대에 있는 자들의 행위가 24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순절 사건을 풀었던 걸 요약을 하는 거예요. 밥티조, 밥티스마, 물속에 들어가든 물을 뿌리든 물 얘기만 하고 성령 받았다. 오순절로 끝나는 성령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밥티스마 요한은 누가복음에 봤더니 누가 봐도 대제사장, 아론의 반찬을 줬던 대제사장의, 성경이 하나님이 인정한 마지막 율법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도 누구로 왔다고? 히브리서 5장을 갔더니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율법의 제사장. 예수님이 하늘로 갔다가 뭐를 준비해 놓고 다시 와야 되는 이유 중에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똑똑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러면 율법은
죽이는 율법도 있고 살리는 율법도 있어요. 두 가지 율법이 있다고. 그래서 살리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그 후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 계명이 그걸 지켜도 어떻게 돼요? 지켜도 죽어야 돼. 그래서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랐으리라. 그래서 이 의가 로마서 율법과 의, 로마서에 가야 율법과 의가 나와요. 율법도 하나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 이 율법의 완성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 피조물이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헬라어로 노모스예요. 노모스. 한글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율법, 법 두 가지로 풀었어요. 영어에서는 law, 법을 풀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다 같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것도 뭐예요? 노모스라고요.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님 몸에 죄를 정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보지 말고 이분은 히브리서 5장에 뭐로 나오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서 율법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그 율법을 지키는 대제사장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고. 순간순간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죄 사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양이나 송아, 염소, 비둘기, 밀가루로 만드는 빵 갖다가 바쳐도 나오는 순간에 죄가 또 생각이 나. 여러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렸다고 해가지고 고백을 다 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날 죄가 생각나. 그 죄는 무슨 죄든지 간에 여러분들 주일날 모여서 나는 한국에 있다가 85년도에 독일에 가서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그곳에 교회를 가봤더니 나는 그 교회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한국과 똑같아. 뭐가 똑같아요? 주일날 거룩한 주일 성수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못 사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3대 죄를 용서해 달래. 그러면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소리를 안 듣고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끝냈어요. 그러면 예배는 끝났는데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죄인들이 예배 드린 거예요. 한국도, 유럽, 독일도. 난 미국 와서 미국도 똑같아요. 이 3대 죄가 하나님은 응답해 줄 새가 없어. 자기들끼리 대표 기도로 용서해 달라고 해놓고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데 자기들끼리 예배를 진행해가지고 매주 돌아오면 그러고 자기들끼리 예배 끝내. 거룩한 예배입니까? 그건 죄인들의 예배라고 그래요. 죄인들의 예배.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를 통해서 어떤 죄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에 의한 물 속에 또는 물을 뿌리든 세례다 침례다 이 과정은 뭐가 올 때까지? 나팔절,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의 모형 과정이에요. 모형 과정. 7대 절기도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다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짐승들이 죽어야 되죠. 짐승들이 죽어야 됐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성전에 가 제사를 지냈어요. 짐승들을 죽였다고.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오순절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왜 와야 되는지,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거 변했다고. 너 뭐가 변했어요? 내 죄 사함 받고 무슨 죄가 변했느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 고백 안 한다고 그래요. 죄 고백 안 해요. 붙잡혀가기 전까지는 다 죄가 아니야. 죄가 있어도 죄가 아니야. 예수를 믿는데 무슨 죄를 맨날 고백하고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이 근거를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5대 제사를 지냈어요. 5대 제사. 오늘날 다시 해봅시다. 레위기 1장부터 나같이 번제 제사예요. 번제 제사. 두 번째, 레위기 2장에 소제, 밀가루로 만드는 거 하면 여러분들 한국에, 유럽에 생각나요. 밀가루로 만드는 거 뭐가 있어요? 화덕에 불 속에 집어넣어서 만드는 빵. 한국은 더 철저해. 번철이 뭐예요? 금속으로 만드는 위에서 빈대떡을 만드는 게 번철에 구워낸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물로 삶은 거. 세 가지 밀가루로, 보리가루로 만드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을 요청한 게 소제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번제는 뭐냐? 내 지은 죄를 하여튼 다 용서받는 거예요. 다음에 레위기 3장에 가면 나같이 세 번째 제사, 오늘 성경 안 찾아요. 그래서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 뭐가 들어가느냐? 소, 양, 염소가 제물로 드려져요. 소, 양, 염소가. 집에서 레위기 1장 번제, 레위기 2장 소제, 밀가루로 드리는 거, 3장 화목제.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소가 왜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돌로 지은 성전 헐어버릴 때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소나 양이나 염소를, 모슬렘 회교도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랍비, 그들이 말하는 랍비가 정결하다고 그러는 축복 선언을 해야 먹어요. 한국에, 중동에 다니는 회교권 국가의 비행기에 한국 국산 제품이 많이 납품이 돼. 한국에 와서 랍비가 축복을 했어요. 한국의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식은 우리가 축복했다. 제사장이 축복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인증을 해줘. 인증. 랍비가 한국말로 말하면 모슬렘 회교의 목사가 인증을 해준 인증표가 붙어요. 자, 그래서 왜 소를 제물로 드렸느냐? 양을 왜 제물로 드려요? 양은 뭐로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 뭐로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을 그대로도 히브리서 10장에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히브리서 10장에 가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다른 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흠 없는, 죄가 없는 몸을 드렸다. 누구 때문에?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를 만드신 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양이 되면, 하나님의 양떼가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말라기 3장.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야, 그렇게 철판을 깔고 여호와를 섬기느냐?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고린도서 3장에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귀 사탄이 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것인 자녀를 말씀을 변질을 시켜가지고 미혹을 시켜서 예수는 믿게 만들고 실상은 속에는 마귀 사탄을 섬기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떼는 내 음성을 들으며 나와요. 그러니까 양떼가, 마귀 양떼가 있어요. 염소는 그럼 뭐냐? 염소는 출애굽기 12장 5절 가니까 6월절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양 없으면 염소예요.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은 예수님으로 본다고 하면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4일 저녁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또 뭐 잡아요? 염소를 잡고. 그래서 양과 염소는 같은 계열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염소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가짜 염소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어요. 양과 염소를. 진짜 양과 가짜 양. 가짜 염소와 진짜 염소를 나누어요. 왜?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같고, 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송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받아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송아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광선을 비춘다, 빛을 비춘다. 그게 바로 그대로 둬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 6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만드는 빛을 비추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 6절 7절,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는 광선, 빛을 비추면 송아지같이 뛰리라. 왜 뛰어? 뛰면은 송아지 뛸 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말라기 4장 3절 2절 송아지같이 뛰어요. 너희가 악한 사람 마귀 자식들을 밟을 것이니, 뛸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신명기 3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 지파가 소 같은 지파예요. 12지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 유럽에서 서양에서는 12별, 별을 12종류 따로. 한국에서는 12뭐가 나와요. 12띠가 나오죠. 12띠. 근데 참 괴상한 건 12띠에 뭐가 들어가요? 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 쥐, 그 다음에 소 나오죠. 인, 호랑이, 묘, 토끼. 토끼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 용도 나와, 용. 뱀도 나와. 말도 나와요. 양도 나와. 미, 양이에요. 술, 해, 개띠도 나와. 돼지띠도 나와. 그래서 한국은 서양에서는 12별로 따져서 별자리 가지고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12띠. 지금도 예수 믿어서 토정 비결 보고 앉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이나 점쟁이나 예수 무당한테 갔더니 띠가 뭐냐고, 몇 살이냐고, 띠가 뭐냐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띠가 사람 띠예요, 하나님 띠예요. 이제 하나님 띠예요. 사람의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데 예수는 믿게 만들고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속죄죄예요. 레위기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는 써가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레위기 4장에 레위기 4장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요건 속죄죄예요. 속죄죄. 다 같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요게 속죄죄에서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무조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가 들어가고, 거기에 소나 양이나 염소, 밀가루, 짐승이 죽어지는데, 속죄제 레위기 4장에 가면은 속죄제가 나와.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속죄죄가 현실화된 게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지금도 자꾸 고백을 하면은 어떡하자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용도 없어요. 내용도 없다고. 왜?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게 무슨 죄만 고백했느냐?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끼리 지은 법률, 도덕, 사회성, 인간들끼리 지은 죄를 갖다가 고백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죄를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인간들끼리 세상 법에 도덕, 법률 이거를 지키지 못한 거를 고백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오신 목적이 인간들끼리 잘못한 거, 그것도 해결이 되겠죠.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면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짓되게 못 사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뜻대로 못 사는 죄 계속 고백을 시키는 것은 주님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들끼리 화목하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맨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뜻대로 못 사는 죄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어요? 들어야죠. 그래, 네 죄가 인간끼리 지은 죄 해결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죄를 내가 처리해 주러 왔다. 내가 처리해 주러 왔다. 그래서 죄 문제도 일단 갈라디아 3장 21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었는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는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날 때부터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그냥 물이냐 세례냐 침례냐, 나는 교파 교단이 뭐다, 나는 천국 간다, 영접했다? 아니요. 사도행전은 지구상에 오신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을 어디에? 요한복음을 감추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얘기와 마지막 때 사건을 감춰놨어요. 이런 걸 구체화해야 돼요. 나는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방언한다, 나는 사역을 한다, 나는 믿는다.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중에 중간 과정을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죄 문제를 다루면서 세례 침례 문제를 인간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세례 침례 따지지 말라. 왜? 세례 침례의 완성이 있으니까.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자들과 앞으로 찾아질 모든 자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